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골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오늘 고무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무신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적절한 비유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양해를 드립니다. 전부 고무신을 신고 있으면 다 좋아요. 고무신 신고 물가에 가면은 배를 만들어 놀기로 하고, 그리고 흙장난 하면은 불도저가 되기도 하고, 또 고무신을 신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고무신을 신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우체국장 아들인데 가방도 새거로 된 것 가방을 딱 끼고는 학교에 들어오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얀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꼼지락 하고는 발을 나도 모르게 감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는데, 저 친구가 운동화를 신고 오니까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동화 때문에 가난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위에 그림은 키가 작은 사람, 똑같은 키가 작은 사람이 5명 딱 있어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 5명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위에 그림. 웃고 있나요? 찡그리고 있나요? 웃고 있죠. 전부 다 키가 작으면 행복해요. 다 고만고만하면은 다 행복한 거예요. 전부 다 가난하면은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보면 4명은 키가 작고 마지막에 내가 키가 커요. 길쭉해요. 길쭉한 한 사람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찡그리고 있어요. 비교가 되니까 나는 그전에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키 큰 애가 하나 딱 서 있으니까 아이고 오메 기죽어 하고는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난하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먹을 것이 없고 다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살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그래서 가난은 사실은 상대적인 가난이 더 참기 어려운 겁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전부 다 가난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가난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참 사는 게 불행해요. 가난 때문에 사는 게 불행하다고요. 고무신을 신고 사는 게 뭐 그리 불행한 겁니까? 전부 다 고무신 신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 놈이 운동화 신으면 나머지 고무신 사람이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에 의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잘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못 살면은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뒤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게지 하고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기독교인은 이 사고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난이라는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과는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가난에 대한 생각은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데도 자랑스럽고 부유한데도 부끄럽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다른 가치로 살기 때문에 신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가난함과 부유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난에 대한 이해, 부유함에 대한 이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여기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 되어 있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가난한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알지요? 부자 되세요 광고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 막 기분이, 내가 부자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왜 사람은 부자 되려고 하는가 하면 많이 벌어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져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돼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구 가면 유명한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욕쟁이 할매가 거기 운영하는데 그 집이 왜 유명한 돼지국밥집이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 이름 있는 사람의 이름이 쫙 붙어 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의 이름. 대구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 야구 선수, 하여튼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한 번씩 다 다녀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쫙 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매 돼지국밥, 그 집은 대구 시장이 다녀간 집이야. 그 집은 야구 선수 누가 다녀간 집이야. 이름 있는 집이다고. 그리고는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집이 바글바글해요. 막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 다녀갔다고 하면 유명해졌겠어요? 이 집은 노숙자가 다녀간 집이야. 이러면 여러분 그 집이 노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존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욕망은요, 정밀하게 얘기하자면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어디 다녀요? 그러면 좀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이름 있는 자리 어디요? 저는 현대자동차, 저는 삼성에, 네이버, 구글, 막 이런 이름 있는 회사에 딱 이름 있는 직장에 이름 있는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신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고등학교가 대구에서 그렇게 유명한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영신고등학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인데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이봉거리 아세요? 남자들은 알아요. 씨름 선수 이봉거리가 나온 학교입니다. 제 동기예요, 이봉거리가. 이봉거리 키가 막 장대만한데. 이봉거리가 나온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영신고등학교 대단하네요. 이봉거리가 나온 학교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학교가 대단하다 그래요.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경험하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면 남의 주목을 못 받아요. 가난하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무시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자고.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이름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라서 이름이 있고 삼성에 다녀서 이름이 있고 현대자동차에 다녀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거지예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이 거지에게는. 평생을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진뱅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기록되어 있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이러면 돈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노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노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가 받은 게 뭐예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나는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자 그가 일어났고 그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이름되게 한 겁니다. 그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는 금과 은에 의해서 뛰고 걷고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만은 가난하잖아요. 예수 믿지만은 힘들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믿음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고무신 신고 다녀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초가집에 살아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무슨 똥 같은 가방 안 들고 다녀도 허름한 보자기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믿는 사람이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다른 사람 운동하시는 사람 부러워하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가난에 대한 이해를, 무엇이 가난한가? 무엇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가난하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가난한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값비싼 상속,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진짜 값비싼 상속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13일에 버진 갤러틱이라는 회사에서 민간인을 태우고 저 우주에 날아갔거든요. 우주 여행을 했어요. 우주 여행에서 한 90km 상공에 떠 있는 동안에 바깥을 3분을 구경했답니다. 3분을 그 아름다운 우주를 3분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3분 잠깐 진짜 아름답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하고는 눈으로 보고 구경하고 땅에 내려와서 발 디뎠는데 그 차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3억. 한 사람당 3억 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주보다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주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러 가려면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그 나라 가서 살 수 있어요? 아니 우주 그냥 거기만 잠깐 눈만 딱 뜨고 눈만 깜빡거리고 내려왔는데 3억 줬어요. 이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서 살려고 하면 평생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예수 안 믿으면 그 나라 못 갑니다. 그 나라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모르죠. 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음으로 상속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부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비교해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너무 크고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지만 초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여기서 내가 조금 뭐 덜 가지고 있고 덜 먹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뭐 그렇게 안 된 일입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가난해도 우리는 그 가난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그리고 기쁨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직업들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대통령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왕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거지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세상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가치가 있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자기 부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고서는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이 낮아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설명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꽃과 같고 아름다운 풀과 같은데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사람들은 카우손이라는 열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열을 동반한 카우손, 이게 사막에 비가 쫙 내리면 그 비에서 비를 먹고 새싹이 막 돋아나잖아요. 그러면 파릇파릇 땅이 갑자기 파릇파릇해지고 아주 그냥 동산처럼 예쁜 잎들이 막 납니다. 그러다가 카우손이라는 열풍이 확 밀어 닥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안에 그 풀들이 다 말라버리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생기 있게 났던 풀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사가 부유한 사람이 네가 부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음이나 아파트냐, 뭐 굉장한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 싹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네 낮아짐을 자랑하라. 톨스토이라는 이 작가가 자매록과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쓰고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또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명작가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사교계라 그러면 왕족, 귀족, 상류층들만 모이는 그런 집단을 사교계라고 하잖아요. 이 사교계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와, 정말 톨스토이와 같이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하고는 그를 존중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이 세상에 다 가져본 거죠. 명예를 가졌죠. 돈을 가졌죠. 그리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또 그리고 집도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다 가져봤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50대에 갑작스럽게 어떤 계기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유함을, 죽음이라는 걸 눈앞에 딱 두고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기 전까지는 돈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 톨스토이라는 작가 이 명성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대단한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딱 눈앞에 갖다 대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집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명성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 앞에 딱 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교계에서 그래도 왕과 귀족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쫓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 하고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버려요.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얻었던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참으로 예수님만이 내 삶을, 진짜 삶을 살게 하고 또 내 삶을 가능케 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예술 작품도 발전하기 시작해요. 바니타스라는 미술입니다. 이 바니타스라는 뜻이 뭐냐면 전도서에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바니타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술을 바니타스 예술이라고 그래요. 헛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진짜 인생을 보는 거죠. 그 바니타스 예술의 한 장면 한번,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해골 밑에 보면 동전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타가 있고요, 만돌린, 체스판, 그리고 월계관, 포도주,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그 중심에 해골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니타스 예술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세상 꽃이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돈, 부유함을 추구하고, 체스, 만돌린 같은 거는 음악과 놀이, 잔치, 이런 흥겨운 생활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것이 모래시계처럼 곧 이 시간이 모래가 흘러내리면 다 지나가듯이 이 시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해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 속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는 이 그림을 자기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귀족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림을 가장 잘 보는 곳에 그려놓고 자기 삶을,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저렇게 다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는 자기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저 예수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난한 부유한 사람들은 낮아짐을 낮아짐을 생각해야 돼요. 낮아짐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꽃에 있는가, 아니면 돈에 있는가, 아니면 체스판이나 만돌린 즐겁게 놀고 기쁘게 사는 그런 것에 있는가. 결국은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참된 부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낮아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리를 숙이고 낮아지셔서 사신 것처럼 진짜 부자는 섬기고 낮아지고 함으로써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부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없이 산다고 기죽지 마시라고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산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고, 언제나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철저하게 낮아지고 허리 숙이고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원래는 이름 없는 자였으나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고무신 신었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